레디컬 무슨 뜻이냐면 급진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진적인 이런 뜻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지만 사실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는 근본적인 뿌리에 가까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디컬이라는 이제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서 최연소 목회자로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중 한 교회를 담임하게 되신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셨으니까 그런 교회 청빙이 됐겠죠. 그래서 최연소 목회자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를 담임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름 목회에서 성공했다고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분이 제3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3세계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해서 여기까지 왔지, 우리 교회가 그래도 교회답게 여기까지 부흥하면서 왔지 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제3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교회 리더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 질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기 시작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 또 교회가 하다 보면 이제 관행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다 나쁜 게 아닌데 좋은 것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교회들을 경험하고 오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이것을 해야만 하는가? 그런 질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진행하던 것들을 그만두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생겨난 재정과 인력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단히 급진적인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책도 레디컬이라고 쓴 건데 대단히 급진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 일을 반대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에 레디컬 실험이라는 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본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아니면 여러분도 한번 이걸 해보면 어떨까요? 1년 동안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복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이 5가지를 한번 우리가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자, 그런 도전을 마지막 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나 개인에게도 있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전 세계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자. 두 번째,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어라. 말씀 전체를.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요거 괜찮아? 요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샅샅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자. 세 번째,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 재정을 희생하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것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을 재정적으로 아니면 시간, 에너지, 탤런트 이런 것들을 희생하면서 의미 있는 곳에 그것을 쓰자. 네 번째, 나를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기자. 우리가 너무 익숙한 곳에만 봉사와 섬김이 많은데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러나 낯선 곳에서 가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한번 섬겨보자. 마지막으로 복음적인 지역교회에 헌신하라. 이 5가지 실험을 한번 1년 동안 해보자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도 해보자. 연초가 돼서 이 5가지를 놓고 다 하면 너무 좋고 다 못해도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 이제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이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왜 이걸 제안했냐면 성경의 가르침을 다 정리해 보니까 그 정리한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의 이 레디컬한 실험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자.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자.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일, 그 일을 제쳐놓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하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11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장로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당회에서 내년 사역을 준비할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지를 함께 기도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왔습니다. 왜 많은 이방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고넬료를 찾아왔을까요? 고넬료에게 4가지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온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4가지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지난주에 한번 나눴는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건, 경외, 기도, 구제. 자, 이 4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경건, 경외, 기도, 구제. 우리 PPT 하시는 집사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미리 안 띄워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4가지. 시작. 경건, 경외, 기도, 구제.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찾아왔는가? 이 4가지 요소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겼던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 2가지가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고넬료의 본성적인 모습, 그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경건, 경외의 모습이고,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 그것에 하나님이 주목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와 구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 구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으니. 기도와 구제, 나한테 상달되어졌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제 고넬료를 찾아온 것이죠.
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신방을 했고요. 아직 못한 분들도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를 받지만 저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는 삶의 고백, 또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저희도 듣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들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많은 은혜스러운 신방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정이 기억이 나는데, 집이 교회에서 너무 좀 멀어서 가까운 교회를 다녀보자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다녀보았습니다. 주변에 참 좋은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나서 내린 결정은 다시 주님의 교회로 가자. 멀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야, 그럼 주님의 교회지. 그렇게 이제 너무 기뻤어요. 사실 가까운 데를 가려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데 가지 않고 다녔던 교회들이 다 좋은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그냥 주님의 교회를 가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소감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하셨어요.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다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나이가 많아서 정말 평생 한 5, 60년 동안 분이 이야기를 하시면 그렇게 하실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부부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녀보니까 좋은 교회들도 있고 견고하고 성장하며 잘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 기도하는 교회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오셨다, 진짜 좋은 경험하셨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기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쉽게 무너집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교회들도 다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가까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나눠드린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1일 지나고 나서 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라 갖고 와라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러나 40일 동안 교회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제가 이런 자꾸 기도의 요청들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동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주목하신 것이 있어요. 기도 외에 또 다른 것 하나는 뭐냐면 구제입니다. 구제. 여러분, 구제가 뭔가요? 구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구제에 대해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신구약에서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씩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잠언 19장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거냐면,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핍박하던 자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 주었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빚진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 마음이 사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사는 건 너무 당연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질 때가 있어요. 언제 빚을 질까요?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빚졌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거기에 담겨져 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너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은 내가 너에게 빚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대신해 주는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대신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빚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경건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경건이 무엇인지, 야, 경건은 이런 거야 라고 기록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냥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실 뿐이지.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경건은 이런 것이야 라고 기록한 구절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 주는 것이다. 그게 경건이다. 물론 경건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경건이 무엇인지를 너무 명확히 규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들 가운데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구제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제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구제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거나 도와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쓰든지 재정을 쓰든지 아니면 나의 에너지를 써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팔아 구제하는 것.
구제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해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약속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더 부요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기 비움을 통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 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거기서 더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러나 그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로 세우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래서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죠.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결정할 일이지만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부자가 될 게 아니고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이어야 되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이 되잖아요, 구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제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 제가 3가지 구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제하십시오. 여러분, 구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제하십시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도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야, 너희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야, 네가 구제를 했어? 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 내가 빚진 거야. 내가 갚아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민족, 어느 민족이 가장 부자 민족이죠? 뭐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돈의 개념을 알기 시작하면 반드시 모든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저금통을 2개를 줍니다. 저금통 2개를 줘요.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저금하게 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금하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직접 실천해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비판적인 말들이 많지만 여러분, 유대인들 굉장히 성실합니다. 또 이런 좋은 모습들이,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말씀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제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집을 다 팔아서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짓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뭐 별다르게 한 것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이 연약한 자들에게 물 한 모금 먹여준 것, 그 가난한 자들에게 밥 한 끼 사준 것, 추워서 헐벗고 있는 자들에게 옷 한 벌 빌려준 것, 나누어준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구제를 크고 작고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을 기뻐하셔서 야,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마태복음 25장 속에 보니까 그 의인들이 자신들이 한 거를 알지 못해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지? 내가 언제 물을 떠줬지? 밥을 줬지? 옷을 줬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가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의인들이 내가 물을 줄 때 야, 이거 내가 특별하게 하는 거야. 내가 2025년 10월 12일 내가 누군가의 물을 줬어. 기록을 해야지. 이렇게 했다라면 그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냥 물 하나 주는 것,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일상의 일부분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주님께 한 일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구제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뜬금없이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구제에 대한 설교가 나올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하고 있는데 저 밑에 보면 푸드뱅크가 있죠. 푸드뱅크. 이제 아마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푸드뱅크가 얼마만큼 그걸 잘 수고해서 또 성실하게 잘 나눠주는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퀘스천 마크가 드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푸드뱅크에 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삶의 일부가 되도록 구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슈퍼마켓 가시죠. 식료품 사시죠. 그때 여러분들이 사시는 식료품 중에 한 아이템 중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아이템 중에서, 한두 개 아이템 중에서 우리 가족에 필요한 것 말고 하나를 더 사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에 시리얼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리얼 한 봉지를 샀어요. 그러면 그 아이템에 대해서 한 봉지만 더 사십시오. 더 살 때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사세요. 어떤 마음으로 사야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거를 사고, 또 하나를 살 때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족, 그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내가 이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나요?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요. 저희 집사람이 슈퍼마켓을 갈 때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품목을 다 2개씩 사라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시면 뭐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품목을 살 때 이것을 내 푸드뱅크에 좀 도네이션 했으면 좋겠다. 하나를 더 사십시오. 하나를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더 사면서 2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풍요롭게 채워주셔서 제가 이것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지체들 중에 이것을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푸드뱅크에 도네이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 스케일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사역했던 교회는 이렇게 푸드뱅크 박스가 적어야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주님의 교회는 그냥 푸드뱅크 박스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그게 풍성하게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제목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 제가 이제 휴가 가서 읽으려고 샀는데 조금씩 읽고 있어요.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되어질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대단한 권력과 힘과 발전되어진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 로마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 때문에 흔들려요? 기독교 때문에. 어디서 시작되어졌나요? 저 식민지 아주 조그만 나라, 있나 없나 알지도 못하는 그 조그만 나라, 그 시골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청년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를 흔들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너무 낯선 종교인데 알지도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기독교가 로마를 흔들기 시작을 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코로나 이후 사람들은 교회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교회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는 너무 평범했다. 근데 이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돌덩이처럼 던져졌어요. 로마를 뒤흔들어 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평범하게 되어져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냥 평범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구제하는 고넬료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평범하지 않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